이번 시간에는 사울, 바울이 되다. 제자훈련의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첫 시간에는 상당히 제자의 거리를 저희가 좁혔고요. 제자는 선교사, 아니면 어떤 희생하는 사람들, 어떤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 이런 것만이 제자가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충성스럽게 계속해서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는 제가 아니에요. 저 허니가 아니에요. 미니가 아니에요가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맡기면서 자기 중심성을 꺾으면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을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제자는 성장되어 간다. 제자는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되어 간다. 오늘 사울, 바울이 되다는 조금은 다른, 성장되어 가는 것만이 아니라 어느 사건, 어느 날의 깨달음, 어느 날의 성령님의 계시,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사울, 바울이 되다. 사실은 사울, 바울이 되다는 이 제목은 틀린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사울, 바울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됐다고 그런 것은 원래부터 똑같은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에서 나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유대인의 삶에서 이제는 로마로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로마에서 아시아 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바울이 되는,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동일한 이름이었지만은 역할이 바뀌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숙하기도 하지만은 또한 제자는 어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엄청난 빛을 통해서 바뀐 그런 동일한 사건은 경험하지 못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캠프에 와서 열심히 또 축구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또 이 저녁에 잠깐 들었던 말씀이 또 여러분 생애를 놀랍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청년 사울, 정말 그는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경험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어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일상에서, 일반적인 경험에서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일반적인 경험에서 서서히 변화되고 잘하는 것이 제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느 한 날,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시간에 비례한다는 것만 꼭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가, 우리의 변화가 내가 이제 구원받은 지 한 3년, 5년 아직은 더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꼭 이런 시간의 변화가 제자로서 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해보다 더 밝은 빛, 실제 강렬한 태양빛, 그런 물질적인 태양빛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려지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관점들, 생각하고 있던 신념들, 생각하고 있던 가치관들이 어느 정말 캠프를 통해서, 어느 형제님과 교제를 통해서, 아니면 어느 개인 어느 날 정말 피곤한 날인데 이렇게 아침 묵상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제자는 시간에 비례해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어떤 사건에 의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념, 가치, 나름 생각하고 있는 충성, 열심, 이런 것들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어제 배웠던 요나와 같이 제자는 같은 방향성을 가야 되는데 왜 아수르, 우리의 적국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다시스로 차라리 갈래요. 우리 적국한테 가느니 차라리 다시스로 갈래요. 방향성이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그건 어느 실수가 아니고 방향성이 틀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성전을 바라보고 또 그 뱃사공들을 통해서 질책을 받고 그렇게 자신을 발견하고 결국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자 전부 회개하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불평하니까 하나님 본심을 이야기하잖아요. 몇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나는 소중히 여기는데 너는 그까지 하루에 있다 하루에 사라지는 박넝쿨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니? 제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 방향성이 맞아지고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결국 실수하고 연약한 투성이지만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오늘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어쩌면 신념, 가치, 충성, 열심 이런 포인트들이 때로는 자기중심적인 것, 때로는 편협된 것일 수 있어요. 때로는 지나치게 주관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신앙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이면은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기독교 교파가 많지? 웃기지 않아요? 한국에 왜 이렇게 교단이 많지? 전 세계에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을까? 성경은 하나인데. 성경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같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교단이 발생하고 그 신념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그들은 살아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념, 가치, 충성, 열심 이런 항목들이 때로는 혹시 우리가 우리 안에 주관화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거나 굉장히 편협되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지 않으면은 때로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나는 정말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주님의 계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내가 편협되어 있구나 중심을 잃어버렸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능성을 인지하고 적극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설물이 되어버리다. 참 극단적인 이야기 같아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뭐 베드로나 요한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고 3년 동안 긴 시간을 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기적도 보고 이렇게 제자로 자랐으면은 틀렸을 텐데 사도 바울은 너무 하나님과의 반대편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걸 예수님을 정말 괴롭힌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 가치 체계가 다
배설물로 그는 버렸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식 스타트를 했다는 거죠. 아기 때부터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그 가멜리엘 가문에서 정말 정식으로 율법을 배운, 그렇지만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뀌어요. 이제는 놀랍게도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발로 서게 됩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적이 없고요.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계시를 직접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구원받고 났을 때 정말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의 발로 서는 것, 저는 그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원래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바로 일어나서 너희 발로 서라 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가 면제를 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쁜 소식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지금 일어나서 내가 지금 내 발로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할까요? 스탠바이입니다. 어떤 명령이 나의 삶에 어떤 삶이 다가올지 어떤 미션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구원받은 제자들의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괜히 이거 될래요 저거 될래요 좋습니다. 근데 사실 대통령 어렸을 때 꿈이 없었던 사람이 있나요? 되는 게 있나요? 우리가 꾼다고 그래서 그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어쩌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 목표들, 비전들, 가치관들,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좀 좋은 말로 하면 제로 베이스로 정리하고요. 지워버리고. 그리고 주님,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준비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저는 주님이 바울과 같이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일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맡겨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은요, 정말 먼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목적과 기준, 나름대로 우리의 기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나름대로 우리가 갖고 있던 그 판단 기준, 정말 이런 것에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요, 상당히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 수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저 나름대로 잘하고 있잖아요. 저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비춤, 하나님의 계시는 오늘날에 우리가 경험 못하는 계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계시는 특별 계시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캠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들이 통해서 동일하게 내가 그동안 가졌던, 나는 반드시 이거 내가 대학 4년 동안 이루고 말 거다. 어쩌면 이런 것들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갖고 있던 그 목적들, 기준들, 그런 것들을 다 깨어뜨리고, 주님, 제가 출발선에 제가 있습니다. 저를 필요한 곳에, 저를 합당한 모습으로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갖고 있는 이런 목적과 기준과 신념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깨는 것들이 청년의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른들보다는 쉬워요. 어른들은 경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치가 신념을 강화해서 그 신념은 돌덩이 아니 쇳덩이가 되어가거든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런데 청년의 때는 굉장히 강하다고 스스로 느끼지만은 쉽게 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깨트리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그런 출발점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맡긴 일들을 감당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준은 이거 뭐지?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가두고 핍박했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야단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나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가둔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을까요?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는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베소서나 이런 데는 특히 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서신서에는 그리스도와 연결을 합니다. 이런 정말 특별한 사건, 너무나 강력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철저히 그는 깨닫게 돼요. 우리도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될 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부분에서 어떤 관계일까? 우리는 누구일까? 또 교회는 주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가치를 깨닫는다는 것은 교회가 때로는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사실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고맙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까지 연결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저 형제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저 자매님,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가치를, 그 폭을 넓혔던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종 사도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작과 동시에 이런 기준을 갖고 시작했어요.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안 넘겼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전환되고 일어나고 이런 기준으로 사도 바울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치를 잘 아시죠? 사도 바울, 사울은 그냥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이름이에요. 너무 웃기잖아요. 로마식 이름인데 유대식 이름은 그냥 별 볼 일 없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인데 로마식 이름은 작은 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그냥 우리가 저 작은 자 누구입니다. 이렇게 미사 용어로 아니면 그냥 스스로 낮추는 용어로 그렇게 쓴 것만은 아니에요. 실제 그는 너무나 강력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바울의 삶을 살았어요. 작은 자의 삶을. 그런데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저는 이거를 마패라고 표현하거든요. 조선시대, 조선왕조시대의 암행어사의 마패였다. 왜냐하면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채찍으로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지 않고 먼저 감옥에 가둘 수 없어요.
그리고 사형시킬 수 없고요. 그리고 특별한 왕의 명령, 그 가이사의 재판을 받지 않고 절대 사형 안 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는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마패를 갖고 있는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마패를 2번 씁니다. 여러분, 마패를 언제 쓰겠어요? 요즘은 그 암행어사라는 TV 프로그램을 여러분 못 본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 전에 암행어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사또, 나쁜 사또한테 찾아가서, 시간을 안 눌렀다, 참. 이제 시작합니다, 제 시간은. 큰일이다. 나쁜 사또에 가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 감히, 어디 나한테 훈계하자고 이놈을 가둬라 해서 이제 어사가 포박됩니다. 이렇게 거짓옷을 행상을 하고 가서, 사또는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사또는 이렇게 기생들하고 지금 춤이나 추고, 그렇게 하면 이제 얻어맞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잠깐만 여기 좀 뭐 꺼내달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포실이 와서 왜 그래? 이게 뭔데? 그래 꺼내보면 마패입니다. 이제. 그럼 이제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은 반군들이 밖에 대기하고 막 들어서 저놈을 당장 체포하라. 사또가 그냥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암행어사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참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시간이 길어요. 이게 세대 차이가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패와 같은 로마 시민권을 2번밖에 왜 안 썼을까? 바울은 사실 채찍에 맞으면은 나으려면은 의학적으로도 그냥 전문 치료를 안 받으면은 1달 이상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딱지가 지잖아요. 또 딱지가 지면은 또 염증이 생기고 열이 나고요. 그런데 채 낳기도 전에 또 다른 곳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드는데 딱 2번 썼어요. 한 번은 빌립보에서 썼는데,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한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제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감옥에 풀려나와서 그 감옥의 간수가 막 놀래갖고 자빠질 때,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렇게 2 가정이 적어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만 봐도 2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매 맞고 빌립보 감에 갇혀서 풀어주려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때서 마패를 꺼내는 거예요. 난 시민권자인데 바보 같잖아요. 매질 당하기 전에 마패를 보이지. 그 다음에 마패를 보일 시민권자로 얘기하면은 감옥에 안 들어가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때 한번 사용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 감옥에서 그냥 나가라고 했을 때 알겠다고 수고하시라고 하고 그냥 감옥을 나왔으면은 그 간수 가족과 그 다음에 그 루디아 가족들이 후에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떤 영향을 줬을까? 그 성을 요란하게 하고 불법을 전한 사람이 전한 교리가 과연 교회를 형성하고 거기에 세워질 수 있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의 해석이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복음으로 해서, 어쩌면 그 간수 가정을 위하여, 어쩌면 루디아의 가정을 위하여 그는 나중에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지 않았을까? 그건 죄인이 아니었다. 감옥에 갇힐 만한 죄인이 전한 그런 교리가 아니었다. 2번째 사용하는데 언제 사용하냐?
예루살렘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까 모든 만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사견이 아니고요,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가면은 죽는다, 고난받는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갑니다. 가서 백부장과 천부장 앞에서 매질을 당하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혀요. 큰일 났죠. 천부장은 그 돈으로 산 시민권인데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시민권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시민권자라는 말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자객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 야, 시민권자가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호송을 통해서 로마까지 무사히 가서, 왜냐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는 2번 사용했습니다, 시민권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청년의 시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마패는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것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얻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 그 소중한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요, 자신이 안 맞으려고, 안 잡히려고,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든지 로마에 가기 위하여 그 암행사 출두를 보여주기만 하면 매질 한 번 안 당할 텐데, 그런 삶을 살아간 사도 바울, 정말 감동이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어떤 A와 B를 비교할 때 A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은 B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진정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고상히 여긴 것,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리고 내가 일어서서 내가 서서 준비됐습니다 했을 때, 너는 세상에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되라. 부활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십자가에 죽었었지만은 다시 부활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라고, 그분을 내가 만난다라고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것을 그 임무를 받았을 때 그는 그것이 가장 고상했어요. 그 복음의 가치가. 좀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쉬울 것 같지는 않은다면, 지금 내일 제가 이제 캠프를 끝나고 가면은 월요일 날 저녁에 CBF 대덕에서 친구 초청 집회가 있어요. 이번 주제는 청년들이 행복으로의 초대라고 지었어요. 참 아이디어가 좋다.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으니까 이 포스터를 보면서도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또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 그 컴퓨터에서 마이크를 댈 수 없죠. 많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서 좋아. 죽음 뒤에 삶이 보장돼 있어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나는 나한테 든든한 백이 있는 느낌이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냥 나이 들면 지나가는 친구들이 아니라 평생 있을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요즘 그게 진짜 행복해.
내가 타 지역에 왔을 때 되게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날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도 사주고 이렇게 막 집도 찾아와서 괜찮냐고 약도 사주고 했었거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되게 감사하고 좀 큰 행복을 느꼈던 것 같아. 이렇게 나를 신경 써주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편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만약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들을 난 못 누려봤을 것 같아. 그래서 난 참 행복해. 나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삶을 되게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되게 행복해. 나는 일단 교회 와서 좋은 점이 귀여운 아이들이 너무 많이 되게 행복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주변 나이대를 보면은 되게 언니 오빠들이 잘 챙겨주고 내리사랑으로 되게 많이 신경을 써줘서 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 나도. 아무래도 학기 중에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 때가 많은데 그래도 종강하고 많은 캠프들을 다니면은 그 가운데서 많은 친구들도 있고 모르던 사람을 사귀게 되는 게 행복이 아닐까 싶어. 나이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이곳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먹고 놀고 또 그럴 수 있는 게 정말 좋고, 나의 앞길을 걱정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힘들 때 영원히 기댈 곳이 있다는 게 또 마음에 자그마한 행복을 주는 것 같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은 잠깐만. 교회 처음 오는 이모 삼촌들이에요. 뭐라고 해줄래요? 안녕하세요. 안녕. Hey boy, don't be shy. 컷 다시. 다시. 가만히 있다 보니 내가 다시 말해. 친구 추첨 집회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것을 영상을 엊그제 제작한 거, 아직 지금 비공개, 아니 미공개 영상인데 그 앞에 또 소개도 있고요. 그 뭐 MBTI 소개하면서 자기소개하는 것도 있고 8명이 초대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CBFD가 15명 정도인데 8명의 새 친구들을 캠퍼스에 초청해서 저녁에 집회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행복회로의 초대인데, 그러면 나는 무엇이 행복한지 교회에 다니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내 삶이 무엇이 행복한지를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메시지도 있지만은 우리는 사실 그렇게 극단적인 배설물 여기고 나의 모든 것을 리셋할 만큼 그런 충격적인 우리는 사도바울 같은 경험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에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제자의 삶을 산다면은 내가 전에는 이런 것들이 행복 요소였는데 정말 내 안에 행복한 것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나를 소개한다면 어떤 행복한 요소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친구들이 이걸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점이 뭔지 아세요? 억지로 하려니까 어렵다.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우리끼리만 살으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뭐 교회 장명제님들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전도 은사 있는 분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면 된다. 이런 부분들이 또 나름 아까 원래 화면으로 돌려주세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제가 영상을 보여준 것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도바울과 같이 엄청난 일을 맡겨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 엄청난 경험은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본 주님,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낸 주님,
어떤 분일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증인 삼으려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이 청년들이 준비 없이 갑자기 이런 것도 영상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찍다 보니까 그런 게 느껴진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안에 너무 이런 것들이 정립된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다 우리가 주님을 본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제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CBF 이 D를 하면서도 계속 지금 이 3학기째 하고 있는데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보내요. 캠퍼스 속으로 들어가라.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숨기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그것이 불이익을 받을지라도, 때로는 부끄러울지 모르지만은 언젠가 주님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기댈 수 있도록, 너희들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처럼, 거의 죽게 된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너네들 주변을 지나갈 때 그때 그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고 교회에 데리고 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복음 전도지 나눠주고 이러면은 뭐 이단 취급만 받고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은 나는 그런 전도보다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일들,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행복한 것들,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어느 선생님이 계신데요. 영배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계신데,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가끔씩 이제, 놀림을 당하나 봐요. 오늘 교회 안 가세요?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느 여행을 갔는데 큰 사고가 났나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선생님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선생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 형제님한테 다가와서 그들이 관심 없고 무시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런 어떤 두려운 일이 생기면은 순식간에 선생님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깜짝 놀랐다고. 저는 전도가 이런 부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제자가 막 어디 나가고 막 직장 그만두고 다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숨기지 말고 나타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과 같이 살아갈 때, 그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을 찾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요. 어느 선교사의 부르심 이야기. 사실 제 이야기예요. 정말 어느 날 다가온 도발과 같은 거였어요. 왜냐면은 너는 네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살 수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 네팔에서 이런 재산을 다 이제 팔아서 그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해서 비즈니스 비자를 통해서 먼저 나간 선교사님이 비자가 이제 더 이상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돌아와야 된다. 선교사가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대전 대덕교회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 저녁 시간에 선교 집회 시간에
네팔에 저보다 먼저 나갔던 4년 먼저 나가신 선교사님의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저에게 병건의 시간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는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느냐?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너는 네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느냐? 네팔에서 지금 8만 불 이상 투자해서 비즈니스 비자를 받지 않으면 그 선교사가 철수한다는데 너는 네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느냐? 저는요 굉장히 이런 거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균형 잡힌 삶이 제 신앙의 모토였거든요. 가정, 직장, 교회. 그리고 제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뜻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자는 게 딱 중심 잡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원어적 해석은 주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곧바로 따르며 라는 뜻이에요. 균형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며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적이거나 그런 너무 극단적인 이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중심 안에 놀랍게 제가 있다는 거였어요.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인 거예요. 놀랍잖아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말씀을 왜 모르겠어요? 수없이 그 말씀들을 읽고 외우고 가르치는 말씀인데 그런데 실제 저는 균형 잡힌 삶을 너무 잘한다고 쓰담쓰담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살 수 있느냐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no예요. no. 그래서 이게 다 내 거구나. 가정도 내 거, 교회도 내 거, 직장도 내 거. 이런 것들이 저를 괴롭혀서 저는 제 마음을 괴롭힐 때 기도 가운데 매여 있는 낙의 새끼를 제자들을 보내서 왜 풀어야 하냐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정말 매여 있는 낙의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낙의 주인이 풀어 주었던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 제자로서의 삶이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균형 잡힌 청년의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심에 다 내가 도사리고 앉아 있는지 몰라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저같이. 정말 교묘해요. 이 자기중심성은. 저는 이런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싫어하는 조금은 극단적인 도전을 통해서 결국 선교로 나가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념이, 때로는 우리의 가치가, 때로는 우리의 균형이,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나 중심으로 세상 말로 쩔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심각합니다. 차라리 내가 주님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돌아올 탄력이라도 있어요. 돌아가고자 하는 관성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정말 균형 잡힌 사람, 내가 정말 바르다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정말 열심히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자신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소 조금은 우리에게 생소한 사도 바울의 사례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신념과 가치와 균형과 열심히, 혹시나 주관적으로, 혹시나 편협되게, 혹시나 나 중심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쓰담쓰담 하고 있지 않는지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그런 계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저의 눈에서 벗겨져야 할 비늘 같은 것이 있다면 벗겨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너희 발로 서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청년의 시기에 이 제자로서의 삶은 스타트 라인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출발점이 중요하다. 네.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발점은 오늘 저녁에 또 하나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것은 출발점에 제대로 서는 것입니다. 출발점에 제대로 서지 못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또 출발 사인을 보내지 않는데 아무리 먼저 달려가고 있어도 무슨 처리가 됩니까? 실격 처리가 돼요. 무효예요. 출발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일어나서 너희 발로 서라. 그 준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실지 몰라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몰라요. 여러분들 너무 정말 선교사가 아니라 그동안엔 제가 정말 평범한 것들 가운데 생각하는 제자의 원리를 생각했다면은 실제 너무 비범하게 너무 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에 여러분들을 혹은 개인적으로 주님이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출발점의 시작이 분명한 구원입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점검하라고요? 예스. 왜냐하면 우리 배웠잖아요. 하란까지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온 삶이에요. 하란부터 예루살렘까지 남은 여정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선택해가면서 가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전쟁, 그런 위험 속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엄마 아빠의 손에 끌려오는 삶을 살았어요. 주일학교 배우고 학생이 배우고 청년이 배우고 학생이 배웠지만은 그래도 맨날 그 요절 체크하고 엄마가 막 그냥 어떤 자매 요즘 보니까 막 차에서 이 양치질을 시키더라고요. 차에서 자는 애 데리고 와서 정말 부모들이 눈물겹게 그렇게 여러분들 키웠어요. 대학교 1학년이 되었잖아요.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었는데 이 구원이 때로는 여러분들 자아가 성장해가면서 때로는 의심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것이 맞는지. 저는 여러분들을 흔들어서 혼동시켜주려는 마음이 1도 없어요. 다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이 내가 확실한가. 왜냐하면 이 기회를 청년이 때 기회를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이 출발점이 잘못되면 제자는커녕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가정을 이루고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어떤 일을 맡으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닌 것 같은데도 긴 척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일 때 나의 구원이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이렇게 끌려온 구원인지 정말 내가 스스로 점검할 때 확실한 구원인지 그리고 그 구원은 저를 창조하신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구원이 확실하다면 처음 자리에 제가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 자리에 서는 거예요. 처음 목적으로 서는 거예요. 처음 자리에 처음 목적으로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집 교회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어떻게 매번 나오라고 그래. 주일날 나가기도 힘드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을 나가든 여러 번을 나가든 여러 번 최대한 나가면 좋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양육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의 관계에서 우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의 관계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취업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선한 일을 위하여 원래 자리로 잃어버렸던 내가 돌아온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로 돌아온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은 구원주만이 아니라 분명히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나의 삶은 그분 안에 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이것이 분명한 구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출발점에 서는 겁니다. 이 출발점에 설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이 출발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주교사에 학생이교사에 어쩌면은 이미 출발을 해서 엄청 뛰고 있는데 잠깐 출발점이 정확히 정리가 되었는지 지금이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가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도 때로는 나의 출발점은 어땠는지 지금이라도 내가 수정해야 할 출발점은 잘못된 출발점은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 학생의 교사, 주일학 교사 하면서도 그것들을 빨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더 큰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강의의 주제는 때로는 날마다 조금씩 바뀌는 제자로서 성장하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느 날 사건을 통해서 어느 날 정말 망신당하는 일을 통해서 어느 날 정말 눈물 나도록 혼나는 일을 통해서 어느 날 정말 너무 따뜻한 우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출발점을 되찾고 또 주님을 새롭게 정리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 오늘 기억하시면서 또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